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양 드립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죄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들어갑니다. 로마서 벌써 우리가 10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10장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의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의 능력도 말씀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0장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 공로와 자기 공적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면 그 세상에는 진짜 죄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가 내 죄 사했노라 하면은 살인자가 없어지겠지요. 강도질하고 내가 나의 죄를 없앴노라 라고 한다면 또 강도 죄도 없어지겠지요. 세상에 얼마나 천국이 벌써 왔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시면 죄인들은 자기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것이 법의 원리란 말이죠. 죄 지은 자를 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큰 권위가 있어서 그래서 요즘과 같은 데는 나라가 그 죄를 물어서 검사를 시켜서 기소해서 재판에서 벌을 받게 해주는 것이지요. 내가 죄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덮고 내 죄를 감추진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아직도 요즘 세상은 자기 죄를 자기가 다 덮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사해줘요. 청문회 때마다 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인 종교가 아직도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버젓이 잘못해놓고도 뻔하게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 증거를 대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죠. 율법 지키고 자신의 행적이나 자기 하는 일로 의롭게 되는 줄 그렇게 믿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그런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겨서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간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랬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하는 일로는 영생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고 흔히 그런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의롭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자로 옳을 의자가 쓰는 거다. 이제 옳다는 게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죠.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상을 주는 게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긍휼히 여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죠. 긍휼의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는 죄대로, 벌은 벌대로, 심판은 심판대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고 모든 사람 똑같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의 특징입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기만 하면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차별이 없어요. 덜한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로마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복음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복음 그 자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권적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고 이것저것 할 거 많아요. 계산만 하다가 구원은커녕 자신의 믿는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 신앙생활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잡하게 믿기를 원치 않으셔요. 복잡하게 믿기를 원하셨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사함도 주시고 구원의 은총도 주시고 영생의 소망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예전에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 몇 분들이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이 임하였으니 나는 권능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안수만 하면 병이 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주노라 선언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곳곳에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도 그저가 뭔 죄도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르고도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죠.
죄사함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또 죄를 짓는다는 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한 양처럼 순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신안군에 전라남 무안시장에 있나요? 소시장이 있나요? 소 파는 시장에 어느 장로님이 아들하고 소시장 가서 소를 구경하다가 한 소주인이 소를 다 팔고 한 마리만 남겨놓고 날 기울이니까 그 소를 가지고 그냥 도로 가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아들이 물어봤어요. 안 팔고 건강해 보이는데 안 팔고 그냥 갑니까? 이 손요 성질이 아주 지랄 맡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사고가 날까봐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몽둥이 하나를 들고 와서 말하기를 이거 나한테 싸게 파시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내가 길들일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그 소를 잘 들이받는 소를 사가지고 냅다 돈을 치르자마자 그냥 몽둥이로 소를 그냥 사정없이 내려 패는 거예요. 그냥 패면서 데리고 가다가 또 쉬었다가 또 몽둥이로 내려치고 또 갖다 몽둥이로 내려치고 그러니까 하도 맞으니까 소가 이 주인 앞에서 벌벌벌 기는 거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몽둥이를 드는 신용만 해도 소가 그냥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들여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이 살아나가지고 죄성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얌전하면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시는데 오죽하면 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면 얌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의를 유대인처럼 내세우면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복음의 맛을 못 봐. 복음의 진정한 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언제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속량함을 얻은 것이죠. 이 사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는 그렇게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종교라서 기독교라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아들 사람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맛본다고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공중에 들려져 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다른 것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돈을 내세워도 아니고 물질을 내세워도 안 되고 사람을 내세워도 안 되고 우상을 내세워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다 날마다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무릎이 다 까지고 기어가니까 손바닥에 피부가 다 벗겨지고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고민했는데 나중에 깨닫기를 로마서에 내가 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 원리 3가지를 내걸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총으로만 말입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 예수 중심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에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오늘도 머물지 아니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붙들고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과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통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직장이나 다른 곳에 일할 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몸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밭을 맬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어서 저희 영혼이 만족해 하시며 주린 저희에게 좋은 곳으로 날마다 먹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